자, 말씀 나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보다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누구를 통해 이루시죠?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조서를 내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일들도 능히 이루어 가신 분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질문 볼까요? 질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향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아멘. 바벨론을 이기고 바사의 시대를 연 고레스가 포로로 노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인 통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것은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이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다는 거죠.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뒷페이지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 뭐를 재건하게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까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뭐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쏘가십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줄로 갑시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뜻을 심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예, 그 다음 이쪽으로. 여러분, 이 경우가 누구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심어 주시죠. 자, 두 가지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이 볕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두 번째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단 말이죠. 여러분, 연속 두 번을 꾼다는 것은 몽조가 있는 꿈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시죠. 근데 이루어 가는 방법이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죠? 이루어 가려면은 저 애굽 왕궁에 요셉이 가 있어야 될 텐데 요셉은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가죠. 노예로 팔려서 감옥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누구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이 밑바닥을 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마음까지 만지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그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근데 그 음식을 왜 먹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그래서 오히려 채식만 하게 했는데 육식 먹은 그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윤기가 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향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켰습니다. 자, 첫째, 누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셨다는 거죠. 그 첫 줄 밑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귀향과 성전 재건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 중에는 고향에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린 사람도 있었지만 이미 포로 생활에 만족해서 정착을 생각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당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세상의 최고였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미국이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생활이 적응이 됐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최고의 제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느헤미야도 나오지만 아주 황량한 땅이란 말이에요. 누가 거기 가서 고생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조국으로 막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밑줄 봅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감동하게 하셔서 몸의 헌신이든 물질의 헌신이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도 두 번째 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도 이게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보면 정말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홍성에서 이제 목회할 때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나오신 권사님이 계셨다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집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좀 헌금을 좀 보내주고 싶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한 몇백만 원 보내주시겠거니 했더니 웬걸요? 800 하여간 예, 엄청나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스크린 했습니다 그때. 그죠? 강장로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시키는 거라고.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런 감동받게 되길 바라요. 예. 이 크리스탈 강대상도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다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줄 때 쓰임받는 게 축복이죠. 자, 셋째 볼까요? 셋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향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귀향민들에게 확증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자, 지금 고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향민들에게 확증을 줘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자, 첫 줄 볼까요? 첫 줄 밑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세스바살과 백성들에게는 바사 왕인 고레스가 기쁨의 마음으로 지지한다는 확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세 번째 끝에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릇들을 모두 돌려보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전쟁에서 빼앗아 온 전쟁 물품인데 그거를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누구 때?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성전 기물은요, 최상입니다. 최상. 백향목이 그냥 뽕나무 같았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것들이었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고레스가 다 가져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첫 줄 끝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리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증과 함께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박순애 전도사님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그 전도사님의 어떤 결단은 정말 탁월한 결단이었던 거예요. 소 한 마리 바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6년 만에 서울 올라가서 6년 만에 빌딩을 올리자. 빌딩을.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렇게 할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감동 주시면 소 한 마리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짜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 여정에 돌이켜 보면요, 하나님은요 정말 입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축복하십니다. 네, 절대 그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지나가는 말처럼 드립니다마는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 부모가 되십시오. 여기 보니까 손주들을 위해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려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일천번제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밑줄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거기다 별 표시하세요. 저는 이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아멘. 네. 그 다음 세 번째 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성도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역에 임하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과 사역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이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그 식당을 보니까 문이 열려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흔적을 남기고 갔던지, 제가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줬더니 우리 김명화 권사님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이제 같이 주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그 저기 키즈 카페하고 거기 좀 아주 매일 좀 청소를 누가 좀 해주시면 좋겠어. 내 눈에 띄지 않게. 어째 아멘도 아멘 안 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깨끗해야 돼요. 자,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목사님을. 첫째, 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기쁨이 가득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쁨이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확신을 준 경험은 무엇입니까?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이죠. 삶에 적용하기 볼까요? 삶에 적용하기. 네, 말씀을 들으며 감동이 되어 헌신해야겠다고 결심한 일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매일 교회 오는 거예요. 매일 오셔서 쭉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화장실도 둘러보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화장실도 둘러보고, 식당도 둘러보고, 엘린 카페도 둘러보고, 쭉 둘러보면서 의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의자 똑바로 놓고, 휴지 있으면 휴지 줍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뽑는 거다 보니까 꼭 이게 종이가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주워서 이렇게 넣고, 또 화장실도 이렇게 열어봅니다. 어떨 때는 화장지 휴지통에 놔야 되는데 이게 초점을 잘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휴지 바닥에 떨어지면 주워서 이렇게 넣고. 이게 단순한 거지만은 누구 한 사람이 그런 헌신을 할 때 이 성전이 아름답게 가꿔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박영선 장로님 계십니다만은 새벽 예배 끝나면 마대질 꼭 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러니까 여러분, 바닥이 그냥 깨끗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번째 나온 삶에 적용하기, 말씀을 들으며 감동이 되어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일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감동되시기 바라요.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성전 청소하면요 복 받아요. 나 복 엄청 받을 것 같아. 나눠주고 싶어 그런 거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속회를 이끌어갈 때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속돈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는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